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7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21절로 48절에서 구체적 계명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로 37절에서는 간음, 이혼, 맹세에 대한 계명을 다루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 계명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간음 금지 계명은 간음 행위만 금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음욕을 마음에 품고 여인을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 금지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음욕이 가득하면서도 처벌이나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서 간음 행위를 자제한다면 이러한 상태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이고 이것만으로 지옥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로 규정된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살인 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남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분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눈이 두려워서 혹은 또 내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분을 품지 않아서 분을 품어도 살인하지 않아서 괜찮고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괜찮다. 이런 사회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마음의 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도 계명에 합당하게 조성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혼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은 결혼을 통해 하나 되는 원리에 반하는 음행의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간과하고 남편의 주관적 기준으로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라고 가부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음행의 경우가 아닌데 이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만들어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혼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간음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같이 용서하고 살면 더없이 좋겠지만 참 그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괜찮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단히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 한쪽만 조심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한쪽만 늘 깨어있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함께 조심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부부라고 하는 것은 늘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남편만 잘한다고, 아내만 잘한다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다들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맞벌이하고 살고 또 그렇게 세상 속에서 늘 쫓기며 살다 보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조금만 소홀하면 결국은 부부도 멀어집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증오심만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맹세 금지에 대해서도 이 계명의 목적, 곧 맹세가 필요 없는 언행 일치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맹세하는 방식에 집중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맹세한다면 괜찮다. 그런 해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 그대로 실천하면 되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진짜 이번에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진짜 이번에는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할게. 진짜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이거는 그렇게 맹세하는 게 뭡니까? 평소에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끌어와서 그걸 빗대어서 거기에 힘을 실어서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예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언행일치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과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와 같은 관련해서 그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7절로 30절 말씀처럼 몸과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에 관한 가르침은 21절로 26절에 살인에 관한 가르침과 구조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은 27절로 28절 말씀처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명백히 하시기 위해서 29절로 30절 말씀처럼 눈이 자신의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게 한다면 떼어내버리고 손이 그렇게 한다면 찍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몸을 훼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가 몸에 있다면 찍어내버리면 그만이지만 마음에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소위 말하면 노름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몇 개 없으신 분들, 물론 사고로 그러신 분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알고 보면 옛날에 이렇게 노름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안 한다 해서 손가락을 자르신 분인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발가락으로 하고 손이 없으면 발가락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끊겨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죠. 이거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그건 이거 육체 중에 하나를 찍어낸다고 그게 온전히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눈이 그렇다 그래서 눈을 뽑아낸다고 안 해집니까? 이거 뽑아낸다고 내 마음이 안 해집니까? 내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으로 콩밭에 갈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온통 내 마음이 어디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통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외적 행위에 있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되 육체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표징이 할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육체적으로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온전히 네 마음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 구원이지, 육체적인 그런 표징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음란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니 괜찮다며 안일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음란한 문화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로 32절 말씀처럼 마음의 부정함까지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만연했던 이혼 문제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신명기 24장의 율법은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합니다. 이는 억지로 같이 살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기에 주어진 법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 그 말라기 말씀에도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혼 증서 써주고 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말라기 시대의 사회에 만연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해주라 그랬으니, 율법대로 그렇게 했으니 나 할 거 다 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말라기 시대의 그 말은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내는 거,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혼 증서 써주는 그 율법에 그거 지켰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아무래도 여자였기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주어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게 하라는 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왜곡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율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음행의 경우 외에 이혼하는 것은 곧 간음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당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쁜 동기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두고 나 너하고 살기 싫으니까 그냥 이혼 증서 써주니까 너 가. 이건 당시에 만연했던 그 죄악들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건 결국 아내로 하여금 가늠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그런 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과 거룩함을 위한 것이지 내 이익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을 성찰하면서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며 마음의 부정함까지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3절로 37절 말씀처럼 제자로서 언행일치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34절로 36절 말씀처럼 맹세를 지키라는 계명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 지켜야 할 수준이 다르다. 최고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 따라서 맹세하는 것도 다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맹세는 거짓말할 가능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하늘이나 땅이나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모두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이니 37절 말씀처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이상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라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게 진짜야. 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맹세가 필요 없도록 늘 진실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의 경중을 따지면서 크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맹세보다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언행이 일치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혼 서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간음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제자로서 사람들에게 가정에 충실하고 순결하며 무심히 내뱉는 말 한마디도 맹세처럼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도록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대 우리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간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듣고 맹세하는 문제까지 오늘 이 시대에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결혼했으나 이혼이 그렇게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시대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늘 벌어지는 이와 같은 육체적인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늘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풍조 속에 밀려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은 진실하고 우리의 행동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은,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한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